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6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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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신앙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자, 신앙적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이고, 게으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앙적 게으름의 정체는 뭐냐? 그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게으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그것을 깨닫고 해결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게으름의 정체는 뭘까요? 자, 무엇이 게으름인가? 게으름을 알려면 무엇이 게으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것, 혹은 아예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맞습니까? 그럼 왜 해야 할 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가? 왜 해야 할 일을 점점 늦추고 왜 하지 않는가? 당연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또는 관심이 없어서. 맞습니까? 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시간이 있음에도 안 해. 그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에는 게으르게 마련이에요. 하기 싫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 것은 대체적으로 게으르게 마련입니다. 방학 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방학 때 꼭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일기 쓰기. 중학교 올라가면 또 관찰일지 쓰기. 왜요?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기 숙제 내주면은 하루 전날 냇가 가지고 진흙 파가지고 탱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대기 하나 꼽아가지고 제출하면 그거 이제 뭐 혼나진 않아요. 그냥 다 탱크 만들어 와요.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 일기는 매일매일 꾸준히 써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기를 뭐 방학 3일 전, 이틀 전, 심지어는 전날 이거 몰아서 써야 되니, 이거 날씨도 기억 안 나니까 지 마음대로 날씨도 쓰고, 뭐 사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관찰일지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양파 기르기. 그럼 상상하는 거죠. 양파 1cm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1몇 cm 자랐습니다. 뿌리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 날짜가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다 자랐는데. 그 뿌리가 올라왔습니다. 뿌리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다 알죠. 하기 싫은 거는 게으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또 뭐가 또 그렇게 게을러지면 하기 싫습니까? 기타 등등. 자,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푹 빠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게을러지나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늦추는 것, 이게 게으름인데, 왜 해야 될 일을 왜 하지 않는가? 왜 게으른가?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빠졌을 때.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푹 빠졌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쉽죠? 아니, 어렵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까요? 1초 시간을 더 드릴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러면 뭔가 굳이 할 필요 없는 뭔가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부지런하면 해야 할 일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나요? 맞죠? 자,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조금 더 와닿게. TV 보는 일에 유튜브 보는 일에 부지런하면, 그죠? TV 보는 일에 유튜브를 보는 일에 부지런하면 그게 푹 빠지면 밥하기도 싫어, 설거지도 쌓여 있어, 빨래도 쌓여 있어, 하기 싫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기 싫어요? TV에 푹 빠졌어요.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넷플릭스에 푹 빠졌어요. 청소하기도 싫어. 잠자는 것도 싫어. 성경 읽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거는 안 돼. 싫은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 예배는 가기 싫어. 그죠? 꽃단장 하는 것은 바빠. 예배 가는 것은 싫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는 부지런하게 되어 있고 하기 싫은 일에는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은 하기 싫지? 나는 무엇에 관심이 더 있지? 나는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냐? 내 지갑에 있는 돈은 주로 어떤 일에 많이 쓰냐? 나는 무슨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시간을 더 쓰는가? 많이 쓰는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은 주로 어떤 것에 많이 쓰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주로 귀를 기울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즉 나는 무엇에 부지런하고 무엇에 게으른가야.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관심 있는 것은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특히 구약의 이런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역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 하나님 은혜로 정말 태평하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막 징계받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막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막 찾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이 본문은 히스기야 때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건데요. 참 11절에 주목할 구절이 11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뭔가 개혁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그 역대 자기 조상들의 왕을 보면서 그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망했냐?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냐?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냐? 물론 그 바로 위 부왕이 아주 나라를 완전 망치고 또 망쳐버렸거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에. 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일에는 또 부지런했다는 거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를 등져버렸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더 찾기에 바빴습니다. 나라가 만사형통하고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잘 친밀하게 교제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력적으로 살기에 바빴어요. 욕심 부리기에 바빴어요. 교만 떨기에 바빴어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왜 기록했어요? 지금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라고, 쉽게 적용하라고 사건을 기록한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은혜가 부어주고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진노가 임하는 것은 똑같아요. 징계가 임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아니요,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라고, 회개시키느라고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이 없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10절.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 특별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예배를 게을리했던 것,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셨다. 돌아오라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냐.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생 섬긴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늘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늘 넘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참 불쌍한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인생은 불행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지난 주일날 봅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 모든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이 더불어 잘 되게 한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반대로 다른 것에 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부지런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부지런했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욕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등한 여기고 아주 성소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등져버렸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부왕은 성전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왜요? 다른 신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섬기는 신 여호와, 저 싫어요. 보십시오, 성전을 막 깨부시는 거예요. 이런 이따위 거 안 할게요. 저 아람이 신이시여, 저 아수르의 신이시여, 저 모압이 신이시여, 저 블레셋의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만사형통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권세가 내 권위가 늘 유지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소유가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 자손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으로 영혼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더 망하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벌해요. 징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이죠. 돌아온 왕들은 천국 가는 것이고 끝까지 안 돌아온 왕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교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점점 교만해졌어요.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갑자기 욕심 부린 게 아닙니다. 점점 욕심 부렸어요. 갑자기 하나님 싫어요?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났어요.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렀더라. 또 말씀드려요. 어제의 하나님과 친밀함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 친밀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제 충만함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죠? 오늘 충만했다고 반드시 내일 충만하려는 법은 없어요. 또 내일 무슨 일이 터지면 또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또 무너지기 일수인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늘 그것을 생각해요. 야, 어제 충만함이 오늘 보장해 주지 않는, 오늘 충만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담보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초 단위로 누가 그러셨는데 실시간 정말 실시간 그게 정답입니다. 실시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실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시간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가? 나는 기도하고 싶은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가?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가를 늘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은 내버려 두면 점점 굳어지기 일쑤입니다. 밭을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들이 막 우거져서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 고향에는 이 쓸모없는 밭과 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수십 년에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도시로 올라왔어요. 이제 남자 어르신은 한 명도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들만 한 8분 계셔요. 할머니들 8분. 최하 75세 이상, 90세 할머니들만 계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헌 집을 사서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이렇게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농사지러 오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논 한 떼기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은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보이는 논도 그게 아마 최하 한 1000평은 될 겁니다. 그냥 뭐 이거 논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어떻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온갖 잡동사니 그냥 잡초들이 막 갈대 같은 것도 우거지고 전혀 논은 그런 게 안 나는 데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이게 뭐 이건 논이 과거에 논이었다고 상상이 안 될 만큼 늪이 돼 버렸어. 우리도 마음을 내버려 두면 온갖 잡동사니가 우리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일어나.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귀신들은 가만히 있나요? 실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잠자고 나면은 찝찝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를. 그러니 내 마음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독초나 이 독버섯 이것들 잡초를 잘 그때 발견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몹쓸 마음밭이 된다. 딱딱하게 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말씀인데 이게 법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노력해도 안 되네.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난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죄인이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버리신 거잖아요.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 나에게 의가 없는 나에게 의를 주신 은혜. 그것을 꼭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꼭 붙잡고 감사함으로 죄를 이기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마음 뺏겼을 때 또 마음을 되찾아오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이잖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땡.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다가 거기까지 복음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냐고요. 은혜를 지키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 찾으라. 우리가 온 규모도 하고 또 직장인을 위해서 저는 화목도 하고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빠서 행복해요. 그 전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아니 매일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저는 행복해요. 진짜 이거 귀찮으니까 행복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온큐모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 지켜야지 생각 지켜야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해라.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왜? 우리의 예배는 실상 예배당 밖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선교사다. 그것은 곧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되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공예배가 꼭 성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수요일날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날 기도회지만 사실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잖아요. 그죠? 기도회라고 칭했지만 사실은 예배예요. 수요일날도 예배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왜 그런 서비스를 합니까? 교회에서 왜 목회자가 그런 서비스를 하냐고요. 그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공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할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해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기도할 시간에 뭐 해요? 텔레비 보잖아요.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도에 빠졌다. 그걸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상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자세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기도회 많이 나오라는 얘기보다 그렇게 들으면 아주 1차원적인 분이신 거고, 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배 없으면 그 밤에 예배 없으면 저는 좋아요. 쉬니까 육신은. 근데 영혼은 안 좋아요. 제 영혼은. 해야 돼요. 예. 뭐 밤늦게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또 끝나면은 1시간 때로 1시간 반씩 또 방바닥 기도회라고 또 해요. 합니다. 청년들에 맞게도 나누고 들어보고 고민도 들어보지 기도도 들어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를 거의 매주 한 주제씩 나누어요. 한 주제씩.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그 책이 있거든요. 그 한 챕터 한 챕터마다 한 주씩 하려 해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는 거. 왜 뭐 하나님과 멀은 이유가 뭐냐? 아, 게으름이구나. 왜 그런 게으르지? 교만이구나. 왜 교만해지? 이게 나눈단 말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런닝할 거예요. 런닝. 부천 종합운동장 가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야, 오늘은 이제 치팅데이. 자, 저 맥날 간다. 맥날 뭔지 아세요? 맥날? 맥도날드. 오, 셀은 MZ 세대들이 다 이제. 예, 맥도날드 가고 다음 주는 이제 저 부천 종합운동장 가가지고 1시간씩 뛰고, 예, 청년들에 맞게 그렇게 하죠. 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그죠? 징검다리처럼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한국 교회가 뭐 타락해다 젖혔다 해도 이만큼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한 것은 열심히 있어서 그래요. 부지런히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존재하니까 교회가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기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아, 신앙생활의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요거 소홀히 했더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고 멸망까지 왔구나. 잔인하게 그 나라가 망해버리기 해요. 나중에 망해버려 완전히. 7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구나. 왜 그런가? 기본기,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이것에 게을렀던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큰 사업이 있는 게, 큰 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나가지고 조를 짜서 전도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별로 이렇게 사실을 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시지만 또 대부분은 보면은 그렇게 교회 살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뭐 전도를 하십니까? 뭘 특별한 일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래서 이런 예배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이런 예배를 철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어 놓자. 이것을 통해 이것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죠? 여러분들이 다 매일매일 알아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알아서 낮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회를 수요일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안 하시니까 그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안 하시니까. 다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면은 굳이 수요일 예배가 뭐가 필요해요? 알아서 잘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라도 없애지 않고 두는 것은
이 시간이라도 기억해서 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활동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일이 바쁘고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면은 수요일날은 넘어가서 생략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해가지고 마라톤 선수 중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죠? 황영조. 그 전에는 송기정. 그 중간에 그 뒤로 이봉주. 이봉주군요. 전 윤봉주인 줄 알았는데. 이봉주.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꾸준히 연습했다는 것이. 마라톤은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한 달만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꾸준히 했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기본 자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 자세. 가만히 보니까 이 국대들 있죠. 국가 선수들을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 애는 폐활량도 좋고 앞으로 유망주다. 우리나라의 이 달리기 뭐죠? 육상 그리고 지금 마라톤, 특히 마라톤 이 유망주다 그러면은 고학년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애를 불러다가 뭐만 시키냐면 자세만 2년을 시킨대요. 자세만. 윤봉주도 그랬고 자세 흐트러지면은 이봉주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에너지가 엄청 낭비가 된대요. 사실 뭐 수십 분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같잖아요. 뭐 100m 달리기를 말할 것도 없고 0. 몇 초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헛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주 고등학생 때까지는 4년, 5년을 그냥 자세만. 호흡하는 법, 보폭, 어떻게 착지할 것인지, 또 발바닥은 어떤 부위에 착지를 할 것인지, 이 자세만. 선생님, 이런 거 말고, 저 한번 뛰고 싶어요. 너는 탈락. 너는 벌써 싹이 노래. 너는 절대 금메달 못 따. 말 안 들으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죠? 못하는 것 같아도 꾸준히 그 자세를 익히는 사람. 윤봉주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이봉도 그렇고 그냥 들으세요. 네, 기본적인 훈련에 매진하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가끔 뛰어요. 왜요? 허리 때문에. 걷고 좀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거. 슬로우 러닝 하는 게 제일 허리에 좋다고 어떤 박사님이 유튜브에 활동하신 박사님이 그러셔가지고 발굽혀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제가 막 게을러지면은 우리 안사람이 저를 끌고 가고 우리 안사람이 오늘 힘들어 아니야 이럴수록 가야 돼 해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3번씩은 한번 뛰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사역 끝나면 보통 막 10시가 될 때도 있고 11시가 될 때가 있어요. 11시에 가보면은 한적하죠. 그래도 뛰는 사람 많아요. 12시까지. 근데 거기 조그마한 풀산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한 7살이나 됐을까 8살이나 됐을까 더 어릴 수도 있어요. 두 아이를 5명이서 가르쳐요. 집중적으로. 근데 갈 때마다 보면 똑같은 동작이에요. 맨날. 패스하는 거, 뭐 턴하는 거. 가서 볼 때마다 맨날 쟤는 저것만 하네. 계속 그것만 가르칩니다. 기본기. 그게 되어야지만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 예배가 꾸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 한결같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기본기를 잘 닦아야겠다. 그것부터 잘해야겠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일에 내가 부지런해야지. 세상을 부지런히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지. 부지런히 나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야.
꾸준히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나는 직분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야. 나는 직분자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직분자라서 내 일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게 예배예요. 직분자 예배는 내가 직분에 충실한 것,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것이 꾸준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그들이 결국은 마라톤 같은, 그렇죠? 장거리 달리기 같은 이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 생활이 결국은 천국으로 꼬린할 거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마라톤을 할 수 없습니다. 막 달렸다가 그냥 지쳐버리죠. 아니에요. 그렇게 달릴수면 좋겠지만 누가 그렇게 달립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페이스로 한결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생활 게으름을 해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부지런히 소통해야겠다. 그것은 곧 예배다. 내 삶의 예배다. 직분을 가진 나는 뭐가 예배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산 예배, 산 제사다. 그것이 기본기다. 신앙생활의 게으름의 시발점은 뭐라고요? 그 예배를 등한히 여길 때다. 그 예배에 게으를 때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게으름도 시작되는 거다. 맞습니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 늘 그곳에 있어야겠다. 내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게으름에 내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헛된 부지런함에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헛된 부지런함. 그렇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에 부지런하는 거야. 내가 진짜 부지런해야 될 일은 부지런하지 않고 내 영혼 망치는 일에 부지런하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지런하십시오. 제가 또 당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거든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내가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오늘부터 나는 예배하는 일에 충실해야겠구나.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겠구나. 공동체 안에서 모임하는 일에 충실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충실해야겠구나.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안 모이는 습관, 예배 안 드리는 습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시대가 좋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 부지런해요. 좋아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관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가 별로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에 게으르다. 예배 싫은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거창한 것, 대단한 거 하기 전에 내가 기본기에 충실해야겠다.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은 기본기에 충실한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예배부터 모임부터 회복해야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본입니다. 그거 안 나면 무너져요. 오늘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충만했어요. 내일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평생 기도 안 해요. 무너졌어요.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늘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난리쳤어요. 내일부터 푹 꺼져가지고 아무 신앙생활도 안 해요. 결국 멸망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것을 하기 전에 꾸준하자. 내 자리 잘 지키자. 내가 직분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이게 직분자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 내가 남편으로 부름받았냐? 아내로 부름받았냐?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냐? 셀장으로 불셀장으로 부름받았냐? 내가 무엇으로 총무로 부름받았냐?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